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을 예수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로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살리시
8장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오니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더 알기 원하고 더 깨닫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고 벗겨 주시옵고 태워 주시옵고 그런 소욕들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죄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삭스로 죽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영원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든지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되는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고 감추었던 그런 놀라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정말 놀라운 구원이고 은혜인 것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패배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 같지 않습니다. 구원자 같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치욕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서 우리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고 힘든 길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만 한다면 이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거고 가볍고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짐들을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로 오면 그 짐을 내려놓고 다른 짐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요. 그런데 그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소를 이제 끌게 할 때 그 목에다 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가 만약에 2마리가 끌면 같은 멍에에 이렇게 채우죠. 내 멍에를 매라. 예수님이 매신 멍에를 우리도 매야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쉽다 하십니다.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미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냥 속된 말로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돼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이 가볍고 이 멍에가 쉬우려 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그 멍에는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그 마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이 짐을 가볍게 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짐이 가볍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죽어져야 사는 것이고 져야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나 이 은혜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받아야 되고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에서같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잘 가다가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바꿔버리면 얼마나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며 부탁을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죽음, 내가 받아야 될 벌들을, 모든 벌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라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깨달는 은혜일 것 같습니다. 온전히. (18세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던 그 배를 맡고 있던 그런 선장이었는데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부님이 되었어요. 그때 목사인데 천주교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제 교단의 목사님이나 다름없죠.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말년에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장님까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기억이 많이 사라졌지만 확실히 기억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구세주시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해도 나는 내가 큰 죄인인 것과 예수님은 큰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거 두 가지는 내가 잊지 못한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가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뉴턴도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처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구세주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의 머리와 향유옥합을 깨고 울며 감사하던 그 여인,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큰 죄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사해 주신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뉴턴도 자신이 노예거래에 참여했던 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영어로는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Amazing이라는 뜻. 놀랍고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형언할 길이 없는 놀라움을, 극치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Amazing Grace.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그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3절에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그 은혜가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아멘. Amazing grac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라는 것은 정말 그냥 인간도 아닌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는 It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경외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두렵게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셨다. 이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죄의 두려움, 그 은혜 때문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고 또 그 은혜로 나를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가사를 썼습니다. 이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나 가야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어여삐 보여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정말 속상하게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죄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들으니까 인간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 조금 낮추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낮추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쉬웠겠지?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여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힌트라 할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본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셨죠. 작은 돈을 탕감하지 못한 그 매정했던 사람과 많은 돈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도 안 해줬으니 나도 안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큰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작은 죄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 이제 서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부활시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든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알려주셨듯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런 것이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형식적으로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해도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절 말씀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것이다 하셨어요. 우리도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어지지 않으면 세례가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한 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뭐가 죽어져야 됩니까?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행하던 그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음행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음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음행입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음행입니다.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해서 무슨 신상을 모셔놓고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도 배웠습니다. 돈이 나를 구해줄 줄 알고, 명예가 나를 구해줄 줄 알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 왕을 찾아가고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 하셨고 채워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육신적으로 일이 터지면 또 불안해집니다. 통장에 잔액이 낮아지면 또 불안해집니다. 직장의 일을 잃으면 또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셨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래야 시편 1편 1절 말씀대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죄를 뜻하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은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이십니다.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곧 지금이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높아진다는 거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죽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버리고 죽어지는 믿음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치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것을 선한 싸움이라 하신 것입니다. 싸움이 뭡니까?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싸워야 되고, 마귀의 계략과 유혹을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말씀의 검과 그런 것들을 다 채우시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나라 갔을 때 온전하게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죽어져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매 순간순간 깨달아서 조금씩이나마 감사를 우리의 행함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죄악스러운 그런 습성들,
정욕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우리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모든 수치심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항상 시간이 갈수록 더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수록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가르치심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일날에도 목사님을 통해